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계속하여서 우리 창세기 말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랑하라. 우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할 일이 굉장히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최우선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 예배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의 대부분 다 같은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최초 사람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노아에게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노아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 생육 번성 충만. 자,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재창조,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여서 오늘 노아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생육 번성 충만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때에 그들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그 말씀을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요 결혼 제도를 아예 파기시켜 버렸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 겉보기에는 생육, 번성, 충만한 것처럼 성실하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 빠진 줄 아세요?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번성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서 빠진 거예요. 자, 또한 그 아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성, 생육, 번성,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육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번성하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노아 시대를, 그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들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그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정신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1절에 그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어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가득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말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말레. 이 말레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 같은 단어예요. 말레. 여기는 포악이 가득, 땅에 충만하다.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여기 생육 번성하였기 때문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악함. 왜요? 거기에는 영이 빠져 있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 홍수 심판, 그게 그 이후 그 포악함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그리고 영으로, 육과 영 하나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육체로도 사람이지만 여기에 영과 함께 더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영과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으로 여러분 육을 따라 살아가고 육에 관심을 많으며 거기에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영의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의 영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흔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을 또 장만하고 권세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또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에 대하여서는 어떠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영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관심은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육으로는 굉장히 보기에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허무허전 허망뿐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굉장한 갑부가 다섯 손에 드는 이분이 교회 예수 믿기 위해서 왔어요.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뭐 집안채가 60억이고 뭐 그런데 내가 왜 사는 이유를 모르겠대. 다 누려보고 다 그 허전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교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는 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영으로 우리 만드셨잖아요. 영이 빠져버리면 포악하는 거예요. 포악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봐도 교회를 적용해 봐도 세속적인 교회는요 생육, 번성, 충만. 예를 들어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차고 넘친다. 아이고 참 복받았다. 예를 들어 잘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없다. 거기에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안에 없다. 빈 껍데기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는 많을 줄 몰라도 재정은 넘칠 줄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오늘 그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집단하고 다르게 뭐 집단이라 좀 사용해서 그런데 굉장히 친교 모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모여서 사교적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포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충만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이어서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기 충만 역시 말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예수로 충만한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한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우리 교회가, 나의 일터가, 나의 직장이 무엇으로 충만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그저 육체적인 그 일에만 탐닉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첫째 사람, 그 아담과 후손들, 그 실패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켜 보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 충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보니 모든 것 다
쓸어 버렸잖아요. 자,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에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육식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 하나를 딱 달아줍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짐승을 먹게 하는데요, 피채 여기에 먹지 말라.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피는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자, 이게 6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면 또 피도 흘릴 것이라, 이 흘리단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흘리다, 이 히브리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쇼페트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어요. 원래는 샤파트, 원래는 샤파트인데 왜 이 현재 분사 쇼페트를 쓰냐? 여러분, 현재 분사를 쓴다는 말은 아주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쓰거든요. 여러분, 피 흘리는 게 왜 그 현장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요, 가인이 돌을 들어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에 아벨이 그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절대로 형제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된다. 피 흘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아 시대에 피의 사륙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좀 전에 라멕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용사가 되고 싶고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용사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막 어찌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걸걸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용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 행동하지 말라,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그 후손들 멸망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너희는 함부로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들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손에 돌은 들지 않아도, 손에 칼은 있지 않아도, 찌르지는 않아도,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뱉는 말, 직장에서 또 내뱉는 말, 행동,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타인에게 여러분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라가라 하지 말라. 이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주 어찌 보면은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우리 살아가는 사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자기 중심.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 질투 때문에 죽였다 했잖아요. 질투. 그 질투심. 근데 그 질투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이기적인 게 거기에 있어요. 이기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에 그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내 예배를 하나님 왜 받지 않았을까? 이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이 아벨에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올 때마다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한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손 내밀고 대화하고 도와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이 저는 안 됩니다. 그건 네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며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여기에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본을 보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이려. 나도 이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연세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놓고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 하겠어요? 서로 사랑해라, 화목해라,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절대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건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형제 우애 있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부모는요 누구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이 부모예요. 자, 바꿔가지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네가 미워하고 네가 저주하고 네가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네가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데 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각자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각자 재능대로 주셨거든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봉사도 역시 건강한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능력치가 다 다른단 말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가 기도로 승부도 하지만 삶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중심은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주님이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직장 천국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져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 하나님의 영, 영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왕성하고 뭐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영이 빠졌다, 말씀이 거기서 빠졌다, 포악하게 됩니다. 포악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노아 때처럼 벌써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손에 돌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아도 우리가 내 말로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살인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아예 사랑하기로 딱 마음을 작정하고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하리라, 이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딱 작정하고 딱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문제가 맞닥뜨리고 아이고 사랑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더 달라요. 또 달라요. 하나님, 올해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된 그 누구든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작정. 이 작정이란 말은 제가 그런 비유를 자전거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가 그냥 평지에는 그냥 잘 가요. 여러분, 내리막길에 자전거가 내려갈 때 보통 페달을 잘 안 밟아요. 그래도 잘 내려가거든요. 그러나 내리막길인데도 페달을 밟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우리 앞에 언덕이 있을 때는 내리막길에 페달을 밟아야 그 언덕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딱 마음에 어떤 누구든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에 딱 작정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